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 중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부르신 후에 정은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는 이 어려운 환경에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수요 예배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저희가 받지 못한 기도 응답만 기억하지 말게 하소서. 저희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기다림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선거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13,000명이 넘는 확진자의 숫자를 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떨기 전에 먼저 저희 스스로가 질서와 환경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만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독 심하게 쏟아지는 이때에 이런 일에 흥분하기 이전에 더 조심하고 더 환경을 지키는 저희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가며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 학교가 실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세우신 교사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사 당장이라도 실행될 수 있게 된다면 말씀으로 준비된 교사, 기도로 무장된 교사가 되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족 간, 이웃 간, 성도 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어 복음을 증거하는 영락인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옵나니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지체로 삼아 주시옵고 빛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계신 한우들에게도 치료의 강선을 뿌리시사 회복되고 건강하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진 목사님 위에 임하셔서 주신 말씀에 저희가 모두가 은혜 받고 더욱더 말씀에 힘입어 어려울 때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 주시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2년에 저희에게 주신 사명,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기 마리아 찬양대가 세워지길 기도하며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옵니다. 감사드렸고 저희의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실천사항을 두었는데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없고 주님처럼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한 진리를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진리, 생명,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무나 많이 알려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유치원짜리 아이들에게, 유치원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걸 잘 듣지 못합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금세 잊어먹어 버립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요, 어떤 사탕을 줄까? 어떤 장난감을 사줄까? 어떤 신발을 사줄까? 네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지? 이런 정도의 대화가 그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철학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머나먼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상상치도 못할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꾸 떠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몹시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터인데 내가 가게 되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얻게 될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해소시켜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더 많은 말들,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너희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젖먹이에게는 젖을 먹어야 되지 아직 이도 나지 않았는데 단단하게 씹을 음식을 주었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건강을 상하게 되고 그걸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좋지 못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유식을 먹어야 될 때이고 젖을 먹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어른처럼 단단한 고기,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 곧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합니다.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초보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모든 비밀들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비밀,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셔야 되는지 그 진실한 비밀들을 알기에는 너무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성령님의 약속하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반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너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책망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 주님께서 교회와 제자들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말씀으로 나누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 위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의 힘, 생명력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생명체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진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거짓과 불의를 다 제거하시고 제자들에게 진리로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위에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었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어떤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날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그늘처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십니다. 주님이 떠나가시지만 주님은 떠나가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너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들을 친히 조명하시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성령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갔던 것처럼 성령님의 내적 조명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발걸음과 너희들의 판단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리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성령님은 또한 생명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치 노련한 뱃사공이 뱃길 위를 운행하면서 사람들을 태워가듯 우리를 진리에 태워서 이끌어갈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될지 알게 될 것이고 그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어리숙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아 산에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고, 아들아 오늘은 밭에 나가서 일하자 그러면 놀러 가고, 항상 엄마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로만 했던 청개구리.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내 가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 다오 그랬습니다. 아들이 맨날 거꾸로만 행동하니까 이렇게 내 가에 무덤을 만들어 다오 그러면 언덕 위에 무덤을 만들어 줄 알고 엄마 청개구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죽고 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 청개구리는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구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 외롭고 헛헛합니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지켜드려야지. 그래서 냇가에다가 엄마 무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울면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빌고 비는 그러한 동화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철이 듭니다. 비로소 엄마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장차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리숙했던, 자기 생각밖에 못했던,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자기 욕망에 휩싸였던 그 어리숙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그 무지했던 것들, 그 눈을 가리웠던 것들, 사도 바울의 눈에 가리웠던 비늘처럼 그 눈을 가리웠던 것들, 욕망들, 이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주님께서 여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밀들이 하나하나 또렷하게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서 아하,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며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령,
그 깊은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둔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냉담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열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요새는 조명이 있으니까는 밤에 나가도 야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있었을 때에 청송에 한번 목회자 한겨울에 목회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으니까 가로등도 없고 시골이라 불이 다 꺼집니다. 어디 근처 마트 같은 게 없나 찾아봤더니요, 다 시커매져 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완전히 암흑천치입니다. 밤에 보니까는 별은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저기 주황산이 있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데 근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둘러덮이면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그 흑영 색깔의 아름다움, 그 자연의 신비,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모습들, 그 세밀한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조명을 비춰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보일 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니 인간의 영혼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밝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진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은요, 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직분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버리면 안 됩니다. 돌보아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길러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려 함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주려 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의로 여인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유혹하였습니다. 자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이 신약의 모든 복음서들이 어떤 것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이 신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수많은 서신서들이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러한 산물들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들, 그 구원의 은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긴 했지만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도망치기도 하였고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조명이 없는 인생하고 영적인 조명을 받는 인생하고 이렇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제는 우리가 절망이다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 누구보다 담대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은 성자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장차 오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왜 부활하셨는지,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지, 그리고 왜 승천하셨는지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되짚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앞서가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사역들, 주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복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순환장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 매맞지시고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 아파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사야 53장에는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구원 계획의 신비였음을 성령님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은혜, 모든 은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사역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야말로 성도의 마땅한 삶이며 마땅한 직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모든 권세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것은 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능력,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아들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은혜의 진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완벽하게 완수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완전한 희생, 거룩한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달되었고, 또 그 아들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성령님께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증거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거룩한 복음에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감사로 여긴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애들, 모든 수고들이 이전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거짓된지를 알고 난 이후에 오로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표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생애를 쏟아붓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에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조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 감사의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산 영락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의 수고, 노력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바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 건물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땅을 사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영적으로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주의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복을 위함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변화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일들을 꿈꾸며 계획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주님이 귀히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기도의 능력으로 불타오르는 교회, 성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2-3분 정도 같이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나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직까지도 신앙이 연약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메시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또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애쓰셨던 그 주님의 열심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거듭 부탁하시는 것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겁쟁이 베드로가 용감하고 담대한 베드로가 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부산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합심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에 눈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눈뜨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행해야 할 길,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열정으로 꽃피워 불피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된 삶, 충성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산영락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돈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올라오면서 오늘 뉴스를 봤는데 아까 정홍길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3,000명이 넘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부산 지역에도 5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오미크론이 어떤 건가 검색을 해봤더니 오미크론은 증세가 몸에 열이 많이 나고 또 기침, 콧물, 이 기관지 쪽으로 많은 아픔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델타 바이러스처럼 폐까지는 전이가 되지 않는데요. 폐가 상하게 되면 안에 장기들까지 상해서 죽을 수 있는데 오미크론은 그렇게 중증으로 가지는 않고 대부분 경증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다고 하고 또 오미크론에 걸린다고 해도 4일에서 열흘이면 웬만해서는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이때를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지금 아주 그냥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튼 이 태풍이 한번 지나가야 할 터인데 우리 부산 영락에 속한 모든 권속들
아프지 않고 또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오미크론이 번지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번이고 쓰러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미크론 그 영향 때문인지 오늘 뉴스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수요기도에 나오지 못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속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올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분별력 있게 우리가 세우는 대통령이 정말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민족의 내일과 미래를 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 1일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 지역을 위하여서 일할 일꾼들을 우리가 선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 또 우리 경제, 우리 지역, 또 대한민국, 한국교회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코로나와 그리고 이 선거를 위하여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2년 넘게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먼 나라, 남의 나라 사건인 줄 알았었는데 어느새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은 생명들의 숫자가 끔찍하게도 많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2차, 3차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1만 3천 명이 넘는 대한민국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고 부산 지역도 563명이라고 하는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병원은 포화 상태며 백성들은 어찌해야 할지 영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맞지 말아야 되는지 가지고 백성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주님,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앞날을 살아갈 소망이 없는 아득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경제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우리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에 마음껏 가지 못하고 뛰놀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뛰놀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졸업식에도 입학식에도 대학에 들어갔지만 새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학교가 멈춰 서버린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푸시사 속히 이 코로나 시국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피곤이 극에 달한 우리 의료 종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르게 선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3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주여, 이 땅 백성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를 세워야 이 나라의 내일이, 이 나라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을 꾸며 기대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가운데에 바르게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1일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주님, 말로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백성들을 걱정하며 백성들을 대신하며 대표하며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산 영락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프거나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여러분 속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함께 나와서 청소하고 싶지만 생활의 여력이 닿지 않아서 멀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실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또한 저희 교회가 인도에 세운 예배당, 그 교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피택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다듬어져가는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세웠지만 사람이 세운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피택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세운 저 태국 바타카이 교회, 또 인도에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샘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 그 지역에 복음의 물결이 부릴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머나먼 땅 이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그곳에도 확신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도우시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끈을 놓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성도를 지키며 그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복음의 자리를 지키며 선교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영락에 속한 모든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재직들,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전화로 물어보고 안부를 전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에 속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찬양대,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 하나님, 이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다가 낙심한 실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탕자처럼 속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사오니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아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가신 우리 최종자 권사님, 또 우리 김복희 권사님, 또 박은경 권사님,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아프신 환자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군인들, 또 경찰들, 이 나라의 국방,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자 권사님, 수술을 잘 마치시고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이제 아들의 차를 타고 서울로 가셨습니다. 서울에서 가정에서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상처가 더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김규환 집사님 내일이면 또 아들 집으로 가게 될 터인데 다시 만나 그동안 나누지 못하였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아내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희 권사님, 박은경 권사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하지 못하지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지팡이를 집으시고 또 잘 들리지 않고 잘 볼 수 없고 허리를 펼 수 없고 신경통, 또 골다공증, 당뇨, 심장의 연약함, 혈관의 질병들, 여러 가지 연약한 질병들에게서 주님 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 교인들, 숨어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무역이 닫혀버리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북 땅에 속히 자유의 물결이,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그 땅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과 북이 은혜롭게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방을 지키며 군 복무 중에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우리 군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찰관들, 소방관들, 모든 공무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학가에서 후배들을 양성한 우리 교수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방도, 이 나라의 안보도, 이 나라의 경제도, 이 사회의 모든 분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타락한 문화가 아니라 거룩한 문화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육계에 있는 우리 교육 지도자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길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소연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우르색인 신상에게 금으로 칠한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겠습니까?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옵나이다. 한나처럼 통곡하며 주님께 아뢰옵나이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길과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수요기도회로 모여 주중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입술이 열려 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부르짖음이지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영락에 속한 모든 연약한 자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부산영락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과 선하신 도우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리의 성령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무로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빛이 스데반처럼 환한 미소로, 거룩한 미소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분야를 주님께 맡기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이 나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옵나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친히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